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12월 28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 있는데 10명 가운데에서 6명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을 보게 되면 결혼할 수 없는 수녀, 공산주의자인 의사, 눈먼 소년, 일본인 교사, 갱생한 참녀, 품행이 나쁜 여가수, 정치가, 여류 핵물리학자, 청각장애 농부, 그리고 아무 기술과 능력도 없는 백수뿐인 나. 6명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4명을 제외하려고 할 때 그들을 빠뜨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일 먼저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나 역시 백수이지만 인류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공헌한다는 이유로 뽑히게 됐습니다. 농부도 일찌감치 포함되었습니다. 식량 보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일본인 교사를 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적인 이유가 있었지요. 또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사람이 눈먼 소년이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눈먼 소년은 인류에게 공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시각장애는 아직도 어리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눈먼 소년을, 장애인을 살려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결국 대세는 현실주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소년은 인류에 공헌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던 더듬거리던 어떤 학생이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장차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정신없이 분주하고 경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남을 돕고 희생할 때 인간 애는 고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길 줄 모르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보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양반 문화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양반의 문화는 대접을 받는 것이, 상석에 앉는 것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일 때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었고요. 한국은행을 다니다가 휴직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휴직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온 것입니까? 일반 공무원은 62세면 은퇴하는데 목사님들은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집을 주고 차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목사님들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보다 더 좋은 직장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지요.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말하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암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낼 때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아는 것은 힘입니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은 힘이 되지요. 그런데 to practice is also power. 실천하는 것 또한 힘이 듭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추는 이광수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자네는 바보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남들은 무료 진료하고 남을 구제하는 그를 바보라고 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장기려 박사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섬김과 나눔이 필요할까요? 섬기는 데에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속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에게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가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서 밀려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의 부자가 록펠러였지 않았습니까? 그가 98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3세에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에 기관지 천식과 위궤양에 걸려서 1년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왔을 때 병원의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어느 어머니와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병원비가 없기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는 제발 우리 딸아이를 입원시켜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은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그 여인의 딸을 입원시키게 되고 병원비 모두를 치료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도왔던 그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록펠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에 남을 도우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첫 번째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을 돕기 시작할 때 그의 몸에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의 나이 98세까지 장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남을 섬기면서 깨끗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도서관과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늘 쫓기며 살았지만 나눔에 살았던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폴 투르니에가 말하지요.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엘머 타운즈 목사님은 축복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남을 섬겨보세요.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남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이유는 섬기고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면서 남을 섬기다 보게 되면 남의 조롱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어리석어? 자네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다 보면 보상이 빨리빨리 주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섬기고 나누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그 일, 섬기고 나누며 희생하는 그 삶을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었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게 되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교회이지요. 여수에 가면 또한 애양원에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병실에 신방을 합니다. 나환자들 가운데에도 중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방입니다. 피고름이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 냄새, 고름 냄새,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방인데 손 목사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게 됩니다. 씻지도 못하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가득한 발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할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일이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찌 그와 같은 섬김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나환자들이 먹던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나환자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나누는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케이 성경원금을 들여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공할 수 있고 우리의 따뜻한 인사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칭찬하는 것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면,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게 베풀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부유함과 건강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공급함을 받으며 이 사회가 섬기고 나눔으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